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환영한 데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종려 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의 근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람산은 해발 800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동산과 같은 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꽤 높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높이고 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그대로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꽤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위치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벳박에 도착하신 후에 두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내셔서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을 때 세상과 같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참 보석과 같고 귀중한 말씀이라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만큼 사모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다 쓰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고 왜 쓸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헌신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쓰시면 감사한 거죠. 왜 돈을 내지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려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복된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만큼 복된 일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모세부터 다윗, 아브라함, 요셉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되고 복된 건 뭐냐?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데도 여러분 불의한 도구가 있고 또 선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영광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의 인생을 드렸어요.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주님께 어떤 모양으로 쓰이든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나귀새끼 주인은 이미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새끼를 가져가려 하는 제자들에게 주인은 아무런 어떤 실랑이가 없고 그냥 기쁨으로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의 도구가 아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만큼 큰 기쁨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멋지게 아름답게 선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귀새끼 주인의 귀한 헌신으로 준비한 나귀를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깔아놓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선의 경의예요.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정말 겉옷이라는 것은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원피스와 같은 그런 옷, 하나로 통으로 된 옷 위에 항상 겉옷을 걸칩니다. 근데 그 겉옷을 걸치는데 밤에는 여러분 그것이 이불이 될 수 있고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그것을 보증물이 없어서 겉옷을 만약에 보증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저녁에 되면 꼭 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자신의 겉옷을, 그것을 벗어서 나귀 위에 세운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 마치 유명한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펴듯이 그 사람들이 그 레드카펫을 탁 위를 걸어왔을 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겉옷을 탁 펼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강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또한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영접하라.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너무나 기뻐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반겨 맞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같이, 자신의 궁전에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승리하고 찬양하고 환호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처럼 환호하고 극진하게 영접한 이유와 목적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와 달랐다는 것이에요. 군중들의 목적과 이유, 환호의 목적과 이유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고 믿고 싶은 일을 믿는 거예요. 무엇이냐? 제자들의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초토화한 후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각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대가로 금과 은과 보석을 받고 나왔잖아요. 많은 음식을 갖고 그런 짐승들을 받아서 유유히 여러분 왔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떠는 바로왕과 군사들과 백성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빠져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분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으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인과 노인까지 합치면 10,000명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먹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7병2열을 통해서 또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백부장의 딸과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바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로마의 그런 통치와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큰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잘만 하면 시골에 있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그런 시골 골짜기에 있는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은 다윗처럼 쫓기는 신세였고 아무것도 아닌 신세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왕이 되었을 때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것인가? 심지어는 누가 오른편과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모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군을 여러분 이기고 더 나가서 다윗과 같이 큰 나라로 세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로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냐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경쟁하고 다투었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독립한다. 그 큰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로마가 아무리 큰 나라지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으로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실 것이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와 군대들을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시면은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큰 부국강병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깔아놓고 생명과 같은 옷을 깔아놓고 기뻐 맞이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기대는 그 환호와 영접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얼마든지 폭동이 될 수 있어요.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죽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
이스라엘이 구국강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싹인 죽음의 결과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는 죄인으로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고통받고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 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라기는 단순히 우리의 세상적인 목적, 단순한 평안과 형통,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쓰시든지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며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그 우리가 흔들었던 것이 종려 가지나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종려 주일 아닙니까?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란 단어예요. 타마르. 근데 이 타마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로 대추야자 나무라고 얘기들 합니다. 대추야자 나무. 근데 이게 아직 덜 익었을 때는 녹색을 띠고 있었지만 단단하지만 늦 여름이 되면 잘 익게 되고 색깔도 황갈색 또는 적색으로 변해서 너무나 달콤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의 살은 달고 연하여 그 맛이 마치 꿀과 같아서 성경에서 나오는 꿀은 때때로 종려나무 열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풍요, 승리,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 승리, 찬양.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을 흔들며 흔듦으로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처럼 등극처럼 기뻐 맞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9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산나라는 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는 거예요. 호시아나. 근데 이 호시아나에서 파생된 말인데 호시아라는 것은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이 어근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호시아는요. 근데 나는 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호시아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적 단어로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분이시는 것을 메시아로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천군과 천사들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곳으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미혹의 영들이 아니라, 첨한 어둠의 영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바랍니다. 욕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첨한 시기와 질투와 악한 그런 마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맞을 영, 빠를 첩, 이을 첩이라는 단어예요. 영접이라는 건 그대로 한자로 풀었으면은 맞이하여 접하다, 마중하며 접하다, 그리고 마중하여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손님을 맞아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비슷한 말을 가진 것이 이제 접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접견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없고가 차이입니다. 접견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쓰는 것이고, 영접은 예를 갖추어 손님을 맞이하는 일 자체를 영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을 맞아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조약의 체결, 발효된 1910년 8월 29일부터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 동안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약 35년 만에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그것을 기뻐하며 온 나라가 해방으로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기뻐했습니다.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 인하여서 미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전쟁이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지금의 남한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국은 총 16개국이에요.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연합군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참한 연합군이 숫자가 여러분 34만 1000명에 가까워요. 이 34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 연합군은 3만 9천 명이고 미군은 30만 2천 명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군과 연합군이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도시를 다시 탈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진 자료와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북한으로부터, 그 소련과 중공군으로부터 빼앗겼던 나라와 도시가 다시금 탈환했을 때 자유가 임하였다라고 얼마만큼 기뻐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빼앗겼던 도시를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탈환했을 때 그림 보시면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기뻐하고 맞아주는지 모릅니다. 뉴스와 사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사단 마귀에게 점령당하여 일평생 죄와 사망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욕심, 그런 것이 돈의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정욕의 노예도 아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몸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왕에게 지배를 당하며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결박에 묶여서 사단 마귀에게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저희들,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의 지옥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해방군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먹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극진하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극진하게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시오며 참된 자유와 행복과 참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의 왕으로서 참된 주인으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기를,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며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며 맛있는 것을 처음 드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죄인 취급했던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린 영혼과 가정은 큰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뭐라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도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참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날이, 이 기간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날들이 아니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희생한 그 핏값으로 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자이시자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말씀의 성취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또 찾아보니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6월절이 2023년도 6월절은, 올해 6월절은 4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3일 목요일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모세의 말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장자가 다 죽을 때 우리는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6월절인데 4월 5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 지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부활절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중심에 있자는 거예요. 6월절 중심에. 6월절의 성취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6월절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목숨 바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때 주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많이 영접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